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같이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님이 집사님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반대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의를 행하게 되면 박해를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되죠. 의를 행하면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또 그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서 칭찬해 주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권징하고 벌을 내리고 못하게, 그래서 권성진하,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칭찬해서 잘하도록 하고, 악은 못하도록 이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꽁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되겠냐고요. 의를 위해서는 박해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옳은 일을 했는데 박해를 받아. 그 세상은 정말 희한한 세상이죠. 거기 살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뭐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를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쌓아라. 그러면 어디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그럴듯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참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풀어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이때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라고요? 아합은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를 행한 엘리야를 어디다 숨기냐면 그릿 시내가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거기는 아무도 사람들이 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까마귀들이 와서 먹이를 먹여다가 엘리야에게 먹여줘서 살리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는 엘리야, 악을 행하는 아합. 세상은 뭐가 공존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두 개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따라 살기로 했더니 오늘 결과는 뭐가 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다가 나의 신상에게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내겠다.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을 행하기로 다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게,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말은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갔다가 화나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넣었어요. 그런데 던져넣은 사람은 죽은데 이 세 사람은 던져냈더니 세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의를 행하는 분은. 이 이야기는 장차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옳은 일을 행하고도 아무리 죽여도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올 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행하실 때 예수님의 죄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말을 맞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더니 지금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누가 죄인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도 그렇고 제목을 다 찾지 못했어요. 근데 죄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자, 의를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이 어떤 자냐면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요 8가지 복음을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해가지고 오늘 8번째 말씀이에요. 이 8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산상수훈이라 그랬지만은 산상수훈이 아니고 산에서 말할 때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거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뭐하러 왔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왔다. 뭐가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인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죽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목을 씌워서 죽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왜?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시는데 의를 위하여 지금 박해받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사느냐? 우리가 의를 쌓아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 그래요. 정의, 공의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의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의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옳은 행위를 갖다가 공의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는 말하지만은 공의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의는 율법을 지켜야 옳은 의다. 그 법률적으로 의롭다 말하지만 옳은 공의는 뭐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의는 있는데 정의 율법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는 못해요? 공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다 아시고 이루시는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공물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12절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은요, 시편 73편은 의로운 자가 고통하면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악인이 뭐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고도 잘 돼. 이 말대로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아. 악을 행하면 뭐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고 잘못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사는데 더 형통하고 죽을 때도 더 편안하게도 잘 죽네. 아니 그래서 지금 실족할 뻔한 거야. 실족할 뻔. 그리고 의를 행한 사람은 오히려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세요. 여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19절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고난을 받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함으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은 사람.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 말을 따라 지금 신앙이 조금 왜곡돼 가면 이제 어떻게 돼 가느냐. 이제 천주교라든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를 하느냐면 선을 많이 쌓으면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돼요, 안 해요? 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일이 없어. 그러면 고행을 해야 돼. 고행을 하려니까 어디 가서 해요? 수도원에 가서 그냥 고행을 하는 거, 그냥 고행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 여러분, 금식하면 고행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힘든 고행이 뭔지 아세요? 금식해 보세요. 한 40일 금식해 봐요. 생사를 넘나르면서 여러분, 금식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날마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 거 써, 노트에다가. 금식 끝나면 먹으려고. 그거 생각하면서 금식 한번 해봐요. 끝나면 먹으려고 하면서 먹을 음식을 기록하면서 쓰고, 그리고 금식에.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살아.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하면은 선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고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누가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많이 쌓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보세요. 선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선을 많이 하겠어요? 세상은요, 선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볼 때는 더 선하게 보이고 더 착하게 보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돼가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선을 쌓아도 우리가 선을 쌓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의로운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복음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옳은 이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은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선언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깊이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사람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 이런 일 안 하고 싶은데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기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으나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이 하다 좀 수준 낮게 얘기하기에 나도 좀 수준을 낮춰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야. 너희들이 그 육적인 거 그렇게 자랑한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들 같이 육신으로 하게 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유대인이었고 열심으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열심이었다. 가장 앞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지금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박해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죽이는 데 앞장섰고 많이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여기 바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는 일로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한쪽에서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냐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의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의를 담아서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하다 수준 낮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런 자랑을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원래 자랑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자랑할 거라는 건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에요. 근데 신앙이 왜곡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복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해요. 잘못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신앙으로 끌어가. 근데 우리는 끌려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가.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가 그리스도가 존귀받기를 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코 내가 뭐 이렇게 함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를 전가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예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의를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이, 자녀가 순교당해 죽어요. 그런데 죽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활로 받아들여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말하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에 하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에요. 뭐를 싸움으로 뭘 가서 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아멘. 이 최고의 상급 여러분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0.1%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누구에 의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는 평생 감사하고 살고 평생 기뻐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을 이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흐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여요. 이 말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말은 누가 와서 할 사역이에요? 누가 와서 할 사역? 예수님이 와서 할 사역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할 사역을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탈바꿈해서 살려고 그래.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정의를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야. 예수님이 이루는 의. 그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다는 말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루었어. 그의 의를 이루었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달에 우리 품성이 뭐예요? 자원선영이잖아요. 자원선영의 우리 품성 구절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릴 것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얘기할 때 우리는 계속 무엇을 찾는 거를 달려갔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찾으라 그랬구나. 하나님 땡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 구하고 또 뭐 구하고 뭐 구하는데 올인했어.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세요. 막 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예수님이 뭐를 이룬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박해를 다 받으셨어요. 다 이루셨어. 그래서 그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루시고자 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은 그가 충만해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더 주시겠다는 거야. 더 주시겠다. 오늘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많이 해서도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의가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래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되냐고요? 안 되는 인간이야. 해도 뭐 하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대로만 발전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하라는 대로 한 적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계속 하라 하지 말란 이야기야. 근데 우리 본성은 하라 그러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어. 못 이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은혜로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행위야?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죄가를 지불해 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 그러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부인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수없는 매를 맞으면서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 몸 다 들여도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믿고 뭐 한 거예요? 그냥 감사의 생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아멘. 그 은혜를 못 받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함부로 구원을 받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는 감사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구원 주세요. 그거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냥 감사할 뿐으로 살 뿐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살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기쁨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평안이 많아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결코 은혜를 받는다면 뭐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았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은혜로 갈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을 또 바꿔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줄 예수님 자체가 옳은 의인 줄 믿고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자체가 의인 줄 모르고 사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의인 줄 믿고 받아만 들으면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이 8가지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어.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의를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로 되어서 의롭다 칭의를 받아서 다 어떤 자가 돼요? 구원받은 자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요?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강도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전가받아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자로 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었사오니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만족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혀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의를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자체로 복이라는 걸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여생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야 될 삶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